중동의 목자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양 한 마리가 풀을 쫓아 깊은 방길을 가다가 그만 깊은 우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웅덩이의 벽은 가파르고 미끄러워 양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양은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사방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오히려 양의 몸은 더욱 깊은 수렁성에 파묻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새벽녘이 되자 양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울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스스로 내려놓는 그 순간 웅덩이 위에 자신의 목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목자는 밤새도록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 웅덩이 곁에 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이 스스로 힘으로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목자는 섣불리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자가 내려가려고 하면 놀란 양이 더 위험한 수렁으로 빠져들어 죽기 때문입니다. 양이 마침내 자신의 힘이 다 빼고 발버둥 침을 이제 멈추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오직 목자만을 바라볼 때 가만히 몸을 맡겼을 때 비로소 목자가 웅덩이 밑으로 내려와 양을 안전하게 끌어올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웅덩이에 빠진 양과 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보았는데 무엇을 더 확인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내 나라가 커졌나 보자. 얼마나 내 군사가 많아졌나 보자. 그 결과로 단행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역에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과 사흘 만에 7만 명의 목숨이 그 다윗의 오만함 때문에 한순간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잘못됨을 속히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니까 리더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뭐 내가 잘났다고 인구조사를 할 수 있겠다. 또 내 노력이 그만큼 했으니까 그쯤이야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리더가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밑에 백성들은 그 잘못임을 모르고 또 죄를 짓습니다. 왕과 같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만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는 사실에 더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윗의 성공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실패도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 다윗의 믿음도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범죄와 회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지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제단과 예배가 등장하여 그것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일기를 쓴다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의 업적,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 성공들을 그 일기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4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 시작. 참된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를 가리켜 참된 예배라고 말할까? 첫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란 단순히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시간.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정렬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하면 내 뜻이 나타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조금씩 이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게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내 문제와 내 뜻을 예배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다 보면 우리의 관점이 점점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받아 바뀌는 시간은 총 12년에서 16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시간을 들어도 기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12년, 16년을 들어도 사람이 바뀔까 말까 하는 교육의 시간을 얻는데 한 시간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시간입니까? 우리나라 예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자기 힘과 내 뜻으로 살다가 30분 설교를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 예배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멈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바로 순종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쉽게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었는가? 오늘 찬양이 좋았는가? 설교가 내 마음에 꼭 맞고 와닿는가? 물론 은혜도 중요하고 감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시간입니다. 결단 없는 예배는 그저 무대 위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쇼를 하는 겁니다. 우스개 말을 하고 세상의 것을 다 끄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때 앉아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즐겁죠. 목사님이 막 웃기게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위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 없는 예배는 그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정성이 있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아라우나는 다윗을 잘 맞이합니다. 당연히 왕이 오셨으면 잘 맞이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땅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다윗은 공짜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희생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치는 돈의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작은 헌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을 더욱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보다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세대들은 예배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하얀 한복을 데려 입으시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림질로 다 지폐들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자신의 몸부터 헌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는 세상에서 돈을 지불하고 듣고 구경하는 쇼나 강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쏟는 시간, 내 정성을 하나님께 부으는 시간입니다.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조혜련 씨의 간증 내용입니다. 조혜련 씨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자신을 위해 구입한 아주 비싼 고급 명품 시계, 이것이 얼마 정도 보여요? 여러분, 시계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명품 시계예요. 약 1,0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이 시계 하나가 1,000만 원짜리예요. 상당히 비싼 시계를 차고 예배를 왔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예배 도중에 마음에 강력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주머니에 가진 현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 요즘에는 다 카드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들었다고 합니다. 망설임 끝에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는 최근에 산 가장 소중한 비싼 명품 고급 시계를 풀어서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녀는 이 일을 회상하면서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비하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혹시 실수로 그런 건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목사님께서 그 조혜련 우리 개그우먼 우리 집사님,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 드림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성도들 앞에서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넘는 헌금을 드렸다. 여러분, 물질이 크게 없어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해 애쓰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에도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다하듯이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 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담긴 내 소중한 헌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여러분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바로 알고 오늘부터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심에입니다. 들으심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를 능력 위에 능력되는 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또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정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예배 드림으로부터 주시고 다친 마음을 예배 드림으로부터 열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자를 통하여 이제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강한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직장과 사업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앞날이 캄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떠나서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포기합니다. 꼭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애들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부터 먼저 끊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안 나가. 믿음 필요 없어. 내 기도 필요 없어. 라고 먼저 끊어버립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을게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할렐루야. 다윗은 재앙이 끝난 후에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 가운데 끝까지 예배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재앙이 진행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놀라운 능력은 환경만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러나 이 어떤 때에는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자기 뜻만 조장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의 변화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배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한 왕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제단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라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순간도 있었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둘째로, 참된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셋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여러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그럴수록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나와 예배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져도 예배하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천천히, 우리 빠른 찬양인데 우리 천천히 불러볼게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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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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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세 가지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며 순종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 예배자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몸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해달라.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